이제 달란트 비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맥락을 깨달으셨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도 약속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어야 그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바퀴벌레가 있다고. 바퀴벌레는 좀 심한데? 개미. 개미는 좀 끔찍하지 않죠? 개미하고 우리하고 약속이 가능합니까? 약속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약속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으로서의 뭘 선택하신 거냐면 당신이 개미가 되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수준이 되셔야 인간과 약속이 가능하죠. 제가 주보에 앞에 칼럼에다도 제가 혹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썼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은 지구의 자전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전으로 계절이 바뀌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은 중력과 관계가 있어요. 시간은. 근데 이 모든 원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당신께서는 시간 바깥에도 계신다는 의미죠. 시간 바깥에 계시니까 시간을 만들죠. 그러면서도 당신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하셨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세요. 아니 이 약속의 결과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신단 말입니까?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시라면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이 약속의 결과고 뭐고를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미래의 행동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약속이라는 개념이 성립을 안 해요, 원래. 근데 당신이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도 하세요? 실망도 하세요. 화도 내세요. 심지어 성경에 2번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시간 밖에 계신 분이 후회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후회하셨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요.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실 때에는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내려놓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셔서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대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실제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은요. 자기 소유를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맡겼어요. 그건 장사 미천진 셈이죠. 즉 영적인 생활 원칙과 사명을 재능, 각자 가진 능력에 따라서 맡기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죄에 대하여 깨닫고 죄와 싸우고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났으니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신 달란트를 남겼는지 결산한다라는 얘기는요. 구원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얼마나 전심으로 노력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했는지를 평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결산하시겠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는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는가? 진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았는가?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즉 영적인 생활을 위한 영적 생활 습관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영적인 생활 습관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정말 잘 갖추어져 있는가?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사명에 얼마나 충성되이 일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영적 분별력을 사용해서 지금 내 달란트가 땅속에 박혀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 달란트를 남겨가고 있는 상황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이 사실을 평가받는 순간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죽었을 때겠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에 확실하게 그 결과가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것으로 입은 것보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백합화가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솔로몬도 아마 우리가 받은 성령님을 부러워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천국 가서 확인해 보세요. 솔로몬도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교제가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겠지 정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게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Always. 언제나. 항상. 항상.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은 뭘 통해서 성취되는 거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지금 마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되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생명 걸고. 그 기도의 모습이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느냐면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오라니까 걸어갔어요. 근데 파도 보고 확 빠지죠.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여 살려주소서 이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어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고 계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확 붙잡아 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이러셨어요. 빠져가는데 그거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면서 빠져가느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구해주세요. 구해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손이 즉시 올 만큼 절박해야 돼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부터 하시겠지. 구해주세요 하고 빠져가면요, 주님은 잡아 끌어놓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의 아가리를 향해서 확 빠져가면 구해주세요. 주님이 확 붙잡아 끌어내시면서 끌어내놓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의 약속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는 거예요. 정말로 믿고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까? 그때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즉 지금 나에게 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임재하셔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나의 육체를 지배하고 계신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은요, 구원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 대충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알아요. 안 해요. 근데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감당하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생활을 충성스럽게 유지해야 되는데 게을러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함과 충성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악함과 게으름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게으름은 그건 뭐란 뜻이에요? 악함이란 얘기예요. 악함. 여러분, 영적인 생활 습관이 자리 잡지 못해가지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종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은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육적인 자기 욕망을 채움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길 좋아합니다. 물질이 뭐, 돈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돈을 더 주세요. 그에게 구원이나 영생이나 영적인 삶, 그건 좀 부담스럽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감사하고, 정말 목적은 종교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이 기분 좋아져가지고 나에게 돈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종교인의 마음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강력한 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은요, 정말 실제적인 법적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법적으로 책임지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성경 말씀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감이 없어요. 모든 게 막연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되는 대로 살아요. 그냥 기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힘들었어요. 위로해 주세요. 아이고 피곤하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일어나서 회사 가요. 카톡 보면서 그냥 성경 말씀 읽고. 저는 여러분들께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에 되어있는 2장, 3장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걸 내가 지금 하루 읽은 성경 말씀으로 만족한다는 건 숨 깔딱깔딱 쉬는 산소호흡기예요. 그게 지금 산소호흡기 입에 대고 있잖아요. 그거 읽고 내가 성경 1년에 일독한다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은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적어도 성경 50번 이상을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께 붙잡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기운이 달라요. 반짝반짝하다니까. 뭔가 달라요,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 법적 효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어도 천국 갈 것을 실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대충대충 종교인이 가지는 교회 생활이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냥 이익을 나눠 가지는 관계인 거예요. 나한테서 쉬위 말해서 조상씨한테 제사 드리듯이 제사 음식 받아먹고 나 잘되게 해주고 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지켜주는 것, 그런 이익의 교환 관계인 거예요. 뭐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막 이렇게 하면 네 정성이 가득하다 옛다 돈 이러면서 뭔가 주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신이 인간보다 멍청하지만 힘과 돈이 엄청나게 많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 즉 태초의 인간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가 되고 싶었냐면 모든 존재에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조물주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창조주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죄였어요. 그 죄의 본성이 누구에게도 흘러요? 나에게도 흘러요. 나에게도.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신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신화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멍청전능한 신인 겁니다. 알겠어요? 램프를 문질러 주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그 램프에 갇혀 있다가 나와요. 그리고 네가 나를 불러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런 신을 바래요. 인간이 전지하면 안 돼요. 그죠? 마음까지 살펴보시면 안 돼요. 심령을 감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신을 내가 이용해서 나를 섬기게 만들어야 사탄이 이야기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죄의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간 모두는 신을 섬기는 존재가 되기 싫어해요. 알겠죠? 그 마음으로 교회 나오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목사님 이러잖아요.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내 기도는 들은다고. 영빨이 어쩌고 저쩌고. 와. 주님을 자기 비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종교 행위가 뭐에 집중되어 있는 줄 아세요? 감정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행위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감정에 집중되어 있어요. 정말 비겁해요. 여러분,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당신에게 나는 이렇게 복종한다고, 당신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예배하고 절하고 적당한 헌금하고 선행을 하고, 그걸 보고 당신 기분 좋아져서 내가 바친 것보다 엄청난 혜택을 쏟아 놓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하게 3,000번 절하고 소원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저 옆에서 목사가 왜 거기 가서 쳐다보고 있냐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가서 이게 쳐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3,000번 하더라고요. 1,000배, 3,000배 하고 그러는데 땀이 그 마룻바닥에 막 쓰러지는데도 해요. 그걸 쓰러지는데도 해요. 그게 정성이 갸륵합니까? 제가 이거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맨몸으로 절하고 돈으로 달라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그죠? 신이 그걸 원하지 않고 네 전 재산을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안 하고 말지. 안 하고 말지. 그지? 여러분, 내가 한 10억 정도 있는데 땡이 1,000만 원을 원해. 그러면 하지. 근데 내가 10억 있는데 난 15억을 원해. 그럼 안 하지.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3,000번 절했더니 한 2천만 원 생긴다고 해봐요. 할만하죠. 이런 개념이 모든 종교에 있어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돈으로 받고 싶어요. 몸으로 뭔가 해가지고 돈으로 받고 싶어요. 저는 자꾸 돈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종교인의 사실은 본질적인 욕망이니까. 교회에는 없다고요? 하나님께 말로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돈으로 사랑해달라고 얘기해요. 눈물과 감정을 바치고 돈과 건강과 합격과 승진으로 대답을 하라고. 나의 기도에 언제 응답할 거냐고 하면서 새벽마다 가가지고는 막 주시옵소서 하고 말로 때우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너 참 싫어 이럴 것 같아요. 형체 없는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고요. 형체 있는 것으로 달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막 감동해주고 눈물도 흘려주고 잘못도 깊이 고백할 때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교회 다닌다니까요. 이 마음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행위입니다. 영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육적인 뭔가를 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내 기대에 맞게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뭘로? 나의 눈물로, 나의 정성으로,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가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로. 자, 됐죠? 이 정도면 돈 주실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 없습니다. 구원? 여러분,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구원을 주님은 왜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목사 되고 나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신앙이 대단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가 나에게 확 인식되는 순간, 지옥이 어떤 곳인지 내게 확 와닿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이 없다는 것인지 내게 확 인식되어지는 순간, 나는 주님께 뭐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은요, 나한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채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깨달으셔야 돼요. 주여, 이 죄악의 본성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좋아하는 나의 이 악함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도 당연한 존재라는 걸 내가 정말로 인식하고 나의 구원을 강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실상이 나에게 와서 붙잡히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란 이 세상에서 돈 걱정 없이 몸 건강하게 즐겁고 재밌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종교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이에요. 달란트? 관심 없죠. 부담스럽습니다. 구원? 나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나 이거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단 천국은 확보된 거 아니냐는 거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이 사람은 깨어난 적이 없어요. 깨어난 적이 없어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있어요. 그냥 묻어놨어요. 나와 영생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 나의 이 시간과 영생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는 궁금해요. 천국 갈까요, 이 사람?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영생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천국 못 간다고 하셨어요. 못 간다고 하셨다고. 저는 제가 목사니까 이게 두려워요. 주님이 저를 보시기에 이놈아 너는 다 아는데 너에게서 내가 열매를 찾을 수 없었다. 넌 천국 못 가 이놈아. 너한테 배운 사람이 너처럼 오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길을 너도 막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천국과 지옥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예요? 주님은 그렇게 간단한 구원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죠. 하나님은 이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냥 세상 사람이니까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세상 사람, 정욕과 탐심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살았죠.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영적인 생활 습관도 없어요. 여러분 사명에는 관심도 없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 못했으니까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은 구원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약속은 지켜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효력이. 그죠?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면 구원의 삶으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아닌가요? 구원의 약속으로 충분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와 같은 삶을 살면 될 것 같아요.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오늘 죽으면, 오늘 예수 믿어도 천국에서 주님 만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오늘 안 죽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오늘 삶만큼의 시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낸 삶인지를 평가하시겠대잖아요.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받은 영적인 생활 습관과 사명 감당이 달란트라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달란트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적인 생활 습관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삶을 살았는가? 이거 주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해오신 말씀에 의하면은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들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만큼의 약속을 나도 지켜야 돼요. 나도 지켜야지. 주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으면 그 구원의 약속 안에서 내가 실제적인 반응을 하고 있어야 그 약속을 믿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결국 이 세상에서는 일하고 천국에서는 쉰다는 것입니다. 명심합시다. 이 세상에서는 뭐하고? 일하고. 쉬는 건 어디에서? 천국에서. 우리 삶의 고통과 고민과 슬픔과 눈물은요. 결국 마지막 구원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오겠죠? 안 와요. 고개를 왜 끄덕거려? 안 와. 안 온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민과 고통이 끝나는 날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물의 본질은 죄에 대한 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눈에서 눈물은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닦으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 저 그렇게 눈물 흘릴 만큼 뭐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거예요. 주님이 닦으실 눈물이 없어.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심한 통곡 속에서 당신의 강구를 올려드리셨는데, 근데 그 주님을 뒤따르는 나는 눈물도 없고 땀도 흘리지 않고 피도 흘리지 않았어. 주님이 닦아주실 게 없어. 그러면 부끄럽겠지. 부끄럽겠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믿고 죄와 싸우면서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영적인 기쁨과 더불어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눈물과 포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울며 죄와 싸우며 회개하면서 주님께 다시 엎드리며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거룩해지는 것이고 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고 뭐 힘 가진들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때 행복해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새 힘을 얻어서 사명에 충성하면서 나의 사명을 통해 누군가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명을 인식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 다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게 우리 삶의 보람입니다. 이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과 만족 구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이요, 솔로몬이 그거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 달라고 안 했어요. 솔로몬도요, 사실은 지혜를 구한 것이 지금 신약시대로 옮겨보면 뭘 구한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실 텐데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지혜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죠? 내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케 하소서. 이걸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봐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그냥 더해 주셨어요. 그걸 솔로몬은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에 필요한 그 모든 것 주실 거예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명에 필요한 만큼 내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아멘인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합시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쉽시다. 이 나라에서 내가 복 받아가지고 좀 편안한 인생 살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날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확 붙잡고 있을 때 내 삶에 고난이 온다 해도 그 고난이 원망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고난, 그게 인생, 원래 인생이 그랬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요. 그렇죠? 세월 지나갈수록 나는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 이거 비정상이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 의지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더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게 되는 삶. 이게 5달란트 남기는 삶이고 2달란트 남기는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고 주 안으로 달려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얍삽한 종교인이 되지 않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치 좀 비웃듯이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종교인의 마음으로 맨몸으로 적당한 정성과 뭔가를 드리고서 내가 실제로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고 행운을 달라고 하고 뭐 그냥 대박을 달라고 하고 그러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세요. 그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올바른 신앙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마지막 날에 수고한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셨을 때 아멘, 주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